오늘 이사야서 10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진실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멕시코의 어떤 선교사님이 어느 부족에 선교하러 갔더니 그들의 언어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언어 중에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었는데 믿는다와 행한다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믿음, 행함 하면 두 단어로 나누어져 있고 또 각각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멕시코의 그 부족은 믿으면 믿은 대로 행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힌 거예요. 믿는 대로 사는 거니까. 믿는 대로 사는 거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이 선교사님이 성경에는 믿음과 행함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좀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의 개념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 그리고 행함의 개념이 무엇인가, 이것을 자세히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멕시코의 현지인들은 선교사님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었으면 믿는 대로 사는 게 당연한데 뭘 그걸 구분을 하느냐, 왜 그거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야 되느냐, 믿어도 그대로 안 살고 안 믿으면 거짓으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 통합된 이 단어가 어찌 보면 성경적인 단어일 수 있겠구나. 성경에서는 믿음과 행함을 구분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으면 믿은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들에게 믿음과 행함을 구분하지 않고 믿음은 행함을 내포하는 것이고 정말 행함은 믿음의 증거다,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실 히브리어에서도요,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엄밀히 구분하고 있지는 않아요. 정말 믿는다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이 뭐예요? 지식적으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아는 대로 믿고 또 믿는 대로 행하고, 이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배운 대로, 믿은 대로, 깨달아진 대로, 느낀 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 준비를 했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믿은 대로 행하시고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화를 선포한 두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의 지도자들,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수르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 화를 선포하셨는지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불의했다라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 이들이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능력이 있죠.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벌을 하시고 환난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또 4절을 보면 그들이 포로된 자 아래서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서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포로된 자, 죽임을 당한 자보다 더 못해진다라는 말씀을 해 주었던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요, 2절에 보니까 가난한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은 힘있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자기들만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그들이 내 백성이다. 너희들이 아니라 그들이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을 지금 압제하고 핍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그들이 벌을 받으면 그들이 받은 벌은 우리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임금들과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징계를 받으면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들이 타락의 길로 가고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면 그들이 엉뚱한 정책을 펼치고 또 그들이 가진 자의 편에만 서서 그렇게 정책을 펼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참 안정적인,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지만 세계를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독재자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탐욕을 다 보고 있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제가 정치적으로 어떤 나라를 구체적으로 지칭하기가 좀 어렵지만 여러분, 어떤 나라를 보면 나름대로 공산주의 국가여도 그들 나름대로 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나라를 보니까 자기가 더 오래 집권하려고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아실 거예요. 10년만 집권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선배 정치인들도 그것을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고 10년만 집권하고 후배에게 물려줬는데 지금 그 집권하고 있는 그 사람은 30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그 영향을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수르를 향해서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왜 아수르를 향해서 화를 선포하셨냐면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 사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의 막대기, 분노의 몽둥이로만 사용하셨어요. 진노의 막대기, 분노의 몽둥이로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을 징계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아수르를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시며 하나님을 노하게 한 백성을 치도록 사용하셨다. 자, 하나님께 쓰임을 그렇게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강해서 자기들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아주 강한 힘과 능력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 스스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8절 이하를 보니까요. 고관들은 다 왕들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고관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 새로운 왕들을 세우면 그러면 아수르의 왕이 어느 지역에는 네가 왕해라. 어느 지역 가면 네가 왕해라. 그러니까 고관들은 다 아수르의 고관들은 다 자기들은 왕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 도시 지명들이 나오고 있죠. 이 도시 지명들은 아수르가 점령했던 도시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도시들을 열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도 멸할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과 14절을 보면 그들의 힘과 지혜, 그들의 총명, 그들의 용맹성,
그리고 그들의 손, 그들의 재물, 더 나아가 그들의 세계 정복을 그들은 자랑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세계 정복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버린 알을 주움과 같았다. 버린 알을 주움과 같았다. 너무나 손쉽게 세계를 제패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단지 잠시 너희들을 분노의 막대기, 진노의 몽둥이로만 그들을 썼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아수르가 강한 것 같이 저들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모든 도시 국가들을 다 점령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역사의 배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쓰셨을 뿐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유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징계하기 위한 채찍으로만 사용하였을 뿐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당시 유다가 아수르 편에 서고자 했던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최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편에 서면 적어도 그들이 우리는 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아수르 편에 서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저렇게 강한 능력과 권능으로 세계를 제패하게 된 것은 내가 다른 이민족들을 징계하기 위한 채찍으로, 분노의 막대기로, 진노의 몽둥이로 그저 그렇게만 썼을 뿐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아수르의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도끼가 찍는 자 때문에 그 도끼가 쓰임을 받는 것이지 도끼 자체가 그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손에 들려졌는지 또 그 찍는 자가 그것을 사용했을 때 그 도끼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에 세계를 제패하면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아수르를 쓰셨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아수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서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다. 그들을 진노의 막대기, 분노의 몽둥이로 쓰신 하나님은 그들이 교만하였기에 그들을 맹렬히 불 붙는 것 같이 태워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도 그들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도 다 소멸될 것이다. 지금 큰 힘과 권능으로 유다를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듯이 하나님께서 안 쓰시면 그들은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19절에도 그들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해서 아이라도 능히 셀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다.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는요,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300년 만에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어요. 아수르가 멸망한 이후 200년 후에 그리스 헬라 군대가 이 페르시아와 패권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이고 바벨론이 또 멸망하고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페르시아. 그러니까 패권을 장악한 나라가 페르시아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나라가 헬라 제국이었어요. 근데 그 헬라와 페르시아가 한참 전쟁했던 그 시기가요, 아수르가 멸망한 이후부터 약 200년 후였어요. 그러니 200년 동안 참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망했죠. 바벨론이 일어났다가 바벨론이 또 망했죠. 페르시아가 또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지만 그러나 지금은 페르시아가 헬라와 지금 싸우고 있는 그 200년의 그 기간이 지났는데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그리스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와 전쟁하기 위해서 원정을 갔을 때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니느웨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200년 만에 완전히 잊혀져 버린 도시가 된 거예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경에서는 분명히 니느웨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속국으로 만들었던 그 악명 높은 아수르. 그런데 200년 후에 그곳이 아수르였는지, 아수르의 수도였는지, 그곳에 다메섹이 있었는지 사람들은 전혀 기억하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잠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잠시 썼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러나 아수르가 돌아올 기회도 있었잖아요.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래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당장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다가 그 회개운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살려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로 계속 돌아왔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역사 속에서도 기억하지 못할 나라로, 도시로 만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힘이 강해서인 줄 알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완전히 망해 버렸던 것이지요. 그 사실을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위기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강해 보여도, 아무리 아수르가 우리를 위협하는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한번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마치 아수르를 대적하는 것처럼, 이 아수르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갈수록 더 힘들면 힘들어졌지 더 쉬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물론 삶의 질은 더 높아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이폰도 생기고 스마트폰 생겨서 얼마나 삶이 편해졌습니까? 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활용한 것이 불과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한 12, 13년 됐나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도 전화 모뎀을 썼습니다. 미국에서. 전화로 이렇게 그러니까 인터넷을 하면 전화가 안 돼요. 계속 통화 중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쓴 지가 사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많이 발달을 했지만 삶은 더 편해졌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은 정말 만만치 않아요. 마치 아수르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아수르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을 우뚝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믿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즉 아수르에 의해 고통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지 않아요.
유다에게 내렸던 그 분을 그치시고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모세가 막대기를 들어 애굽에서 행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다. 자,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사건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싸웠던 기드온의 300용사는 비록 숫자적으로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열세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막대기로 애굽에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홍해를 가르신 일을 말하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시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다시 홍해를 덮어버리심으로 그들을 다 죽여버리시는 그러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역전의 명수, 전화위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27절을 보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자, 어깨에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고 멍에가 목에서 벗어지게 된대요. 그런데 그 멍에가 어떻게 벗어지게 되냐면 기름진 까닭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소가 야위였을 때 채워진 멍에가 소가 살이 쪄가지고 이게 목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멍에가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야위였던 소와 같은 인생, 야위였던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찐 소가 돼가지고 메어졌던 그 멍에가 다 풀려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수르가 어떻게 침략해 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말씀은 33절과 34절이죠. 아수르가 침략을 해온다 할지라도 33절, 34절을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로다. 자, 아수르가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가지를 꺾으실 것이다. 실제로 아수르의 위협이 히스기야 시대 때 있었죠.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다음날 예루살렘 성 밖을 나가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다 그 자리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군대 안에 전염병이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좋은 약이 개발되고 백신도 빨리 맞고 해가지고 큰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올 수 있었지만 몇천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한번 유행 질병 돌면 쫙 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같은 경우도 한번 걸리면 그냥 삽시간에 막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던 수십만의 아수르 군대가 순식간에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다 그냥 죽어버린 것이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위력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꺾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수르와 같은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아수르의 위협도 때로는 우리가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중고청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아수르를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